복음 찬송 256장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것 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시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새날 여시고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낱낱이 드러나고 낱낱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닮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명기 12장 20절로 3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행동 지침,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땅의 지형을 넓힐 것이고 너희들의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은 행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보시는가? 신약에 오면 우리를 의롭다 칭한다라고 하시는 이 신칭이 바울의 사상인데요. 믿음을 보고 의롭다 칭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를 전제하는 거죠.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의롭게 보아 주십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라는 거죠.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피를 흘려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죄 씻으심을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을 우리의 율법,
우리의 정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의로워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 하십니다. 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가장 우리 장기 중에 레위기,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셨죠. 레위기를 보면 피와 신장이죠. 피는 생명이고 신장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름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피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생명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생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모든 생명을 우리가 먹을 권리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신장, 콩팥의 기름도 마찬가지로 레위기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성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물건. 그리고 서원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뜻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러분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일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일까? 우리가 찬송을 예수 믿으세요라고 찬송을 했는데요. 이 믿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믿어야 의지하고 믿어야 소망하고 믿어야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이 향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어떨 때 드러날까? 사건 속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믿음과 불신앙이 드러나는 그 순간은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는 거죠. 이 사건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믿는가? 나는 그 어려운 사건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평한가? 아니면 세상으로 인하여 불안한가?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불신앙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피와 아무리 신장의 기름을 그것이 탐스럽고 그것이 우리 육체가 원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관한할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이 기뻐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일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할 거예요.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를 때가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하는가? 육체가,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내가 내 후손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소망하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꼭 해야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은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을 동시에 누리고자 하죠. 피와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 부어라. 그리고 너희는 나머지만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생명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고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취사 선택하고자 할 때는 이미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생각이 있죠. 세상의 소리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옳아 이것이 지혜야. 야 생각해봐 이렇게 사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니야? 한번 육체적으로 생각해봐 이것이 합리적이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런 것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 말씀 들으니까 행복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기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요. 기쁘지 않으면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데요. 억지로 하나님이 따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억지로 가야지. 그럴 단계가 있죠. 억지로라도 가자 할 단계가 있는데요. 억지로는 못 가는 길입니다. 순종은요. 기뻐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믿고 따랐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아끼고 믿고 하는 것들이 무엇에 근거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베드로의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고 왜 예수님을 섬겼고 왜 예수님을 믿었는가? 무엇을 믿었는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사건 속에서 우리를 계속 갈등케 하고 시험케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왜 안 보고 복음으로 왜 안 보고 사람을 대할 때 왜 복음으로 다가가지 않고 너희의 의와 너희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로 다가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아주 단순해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의롭다 생각하시는 건 뭘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저는 항상 그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실까?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그거에 따라 가면 돼요.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믿음이 장성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기쁨으로 갑니다. 기쁨을 가장된 기쁨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생명처럼 우러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기쁘더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왜 기쁘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능력, 행복할 능력, 순종할 능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이 강하게 주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함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혹이 강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풍파가 쳐도 어떤 미혹이 와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피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의로운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만 가지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실제로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오늘 하루가 이렇게 슬펐을까? 돌아보면 신앙입니다. 돌아보면 믿음입니다. 돌아보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고 육체에 이끌려 미혹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기뻐하고 세상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장성할 수가 없어요. 즉 옛사람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죠.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거죠.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구별되어지는 거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게 구별이고 그게 거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29절로부터는 이제는 또 다른 위험성을 말하죠. 이게 가장 큰 위험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만 믿는데요. 하나님보다 사건 속에서 우선하는 것이 우상이죠. 그것이 다른 신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들이 많아요. 무엇을 충족해 하게 하는 신들인가? 다 육체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내 육체에 속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신들에게 내 육체의 소원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리고 그 수단들도 아주 흉폭하게 자식을 산채로 혹은 피를 뿌려 그 신들에게 뿌리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민족들이 놓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멸절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복음에서 떠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소위 세상이 지혜라고 하는 그것들, 세상이 정의라고 외치는 그것들,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것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영원히 행복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만 행복하십니까? 그러셔야 여러분들의 계속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새벽 예배 나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지가 않으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지가 않으면요, 자꾸 세상 소리가 들리고 사건이 닥치면 복음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세상 질서와 세상의 소리가 나를 주장하여 내 발걸음이 거룩한 곳을 떠나 여호와가 계신 곳을 떠나 세상에 있는 곳으로 향할 때는 구별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다른 민족들이, 이방들이, 세상들이 이것이 옳아, 이 신이 옳아, 이 수단이 옳아, 이 방법이 옳아, 이 질서가 옳아 라고 그것들을 막 따라갈 때 그것이 옳을까? 아, 저것이 옳겠네. 저렇게 하는 것이 옳겠네. 아, 저것이 행복이겠네. 저것이 정의겠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로지 정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자들, 그리하여 행복한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아, 저 신을 섬겼더니, 저 생각을 따랐더니, 저 수단을 택했더니, 아, 저것을 소유했더니, 아, 우리가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세상들, 그랬더니 세상이 좋아지구나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거기를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생명까지도 바쳐서 하나님에 속한 것까지도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바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것,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생명을 해할 때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행복을, 자기들의 생각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래야 세상이 좋아지지. 이래야 풍족해지지.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럴 위험성이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보였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 신들, 즉 육체를 충족하게 하는,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섬기는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요. 가나안 땅이란 애굽 땅과 다릅니다. 물이 충족한 땅이 아니에요. 나일강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비만 오면 다 흡수되는 땅,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 그러면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사는 땅.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병원이,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사는, 말씀으로 운영되어지는, 말씀으로 은혜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의로 무엇을 보이겠다, 내 뜻으로 무엇을,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모든 걸 다 버리십시오. 세상을 제일 위험한 게요. 그래서 뉴스 보면 참 답답해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해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이 쫙 갈라져 갖고 이 얘기 저 얘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의로운 것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예배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거, 나 이거 하나 했는데,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 저 사람 때문에 뭐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실까? 내 생각을. 내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실까? 아, 너는 정당한 염려와 근심을 하는구나. 아, 너는 정당하게 비판하는구나. 아, 너는 정당하게 심판하는구나. 그러실까? 아니면
너는 내 뜻을 떠났구나, 복음에서 떠났구나 하실까? 결국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제 삶이 하나님께 연락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안타깝고 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듣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말씀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 세워진 사람이나 듣는 이나 다 의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서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행복이 넘쳐요. 처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될까? 이게 내 자식이, 내 삶이 그게 점점 없어져요. 아, 예수님처럼 사니까 이렇게 좋구나. 예수님처럼 사니까 이렇게 희락이 있구나. 아,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구나. 내 삶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입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주저앉고 또 두렵고 불안해서 신앙이 흔들릴 때, 사탄에 미혹받을 때 또 뒤돌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시고 일으키셔서 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향해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우리도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어 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돼요. 예수님의 수단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첫째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기뻐야 돼요.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이 없는데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의 중심이 천국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가득 찬 곳, 용서로 가득 찬 곳, 희락으로 가득 찬 곳,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곳,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우리 생각을 버립시다. 생각이 말로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크리스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늘도 나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시간과 공간, 여러분이 처하는 모든 장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는 참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중심이 천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열어주신 그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엔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엔 미움도 없고 증오도 없습니다. 거기엔 심판도 없습니다. 거기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심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따라 모든 사건 속에서 복음으로 행복하며 기뻐하며 세상을 이기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라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안식을 누리면서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병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넣어 그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수단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